여러분, 포도나무장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포도나무장 말씀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 하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단순히 포도 열매를 맺는 지식을 전하려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 하는 것일까요? 후자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그 중요한 말씀 전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제가 이제부터 잘 말씀드릴 터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평안을 언제 주신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아버지 집에 가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세상에 계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올라가셔요? 먼저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오늘 그 말씀 나오잖아요. 자, 14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과 죽음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왜? 믿게끔 하기 위하여. 그래서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평안을 준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평안을 주기 위해서는,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31절을 보게 되니까, 14장 31절을 보게 되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세상에 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피하셔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셔요? 적극적으로 가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가자. 십자가의 길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뭐예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 비유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복음서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는데 제자들이 함께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망가요? 아니면 함께해요? 정말
용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그 증명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를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함께 했다 안 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함께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가 되는 거야.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하면 누구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했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도 함께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의 이제 집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지 말라. 내 안에 거하여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떨어져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함과 같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포도나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사랑을 받았다고요? 순종 그러면 오늘 설교하고 조금 그 핀트가 안 맞으니까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10절의 말씀, 자 10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시 질문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사랑을 받았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았대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내 사랑을 받으려면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쉽죠? 이거 전에 알고 계셨어요?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쉬운 건데. 계명만 지키면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죽겠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친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친구. 사랑 가운데 가장 순수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친구의 사랑이라고요. 친구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극대화, 그 사랑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 이 친구가 잘 되기 위하여 내가 목숨을 내어주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다는 거예요? 질문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무엇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나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뭘 지키라고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고 상한 마음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우리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 또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많이 찾아봤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셔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솜사탕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솜사탕이 깨트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방이가 돼야 된다니까. 굳은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썩은 마음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칼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감각이 없는 그 마음을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창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감동도 없고 죄사함에 대한 회개도 없게 되면 그거는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는? 목사 책임이라니까. 목사 책임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일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셔서 깨달음을 통해서 누구 앞에 나아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계명을 잘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 계명을 지켜야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계명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계명은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가볍지요? 굉장히 가벼워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계명이 무겁지 않대요. 마음의 짐이 아니에요. 아,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마음의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얼마나 쉬운지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것도 수십 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에요. 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무 쉽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는 샌드위치 하나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좋은 거 먹고 이 사람은 썩은 거 주고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병든 자에게 약 발라주고 싸매주고 옥에 갇힌 자를 면회하는 것. 너무 쉽죠?
평상시에 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좋은 사람에게는 하고 싫은 사람에게는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죄라고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네, 죄입니다. 이게 죄인 이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강도 만난 자를 만났잖아.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 바쁘다고 그냥 가고, 레위 사람도 바쁘다고 가고,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아주 앙숙의 관계예요. 동물보다도 더 싫어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미워할까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더 미워할까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더 미워해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있어요? 예, 답을 다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도와주는 것은 그거는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과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도나무 장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구원은 내 스스로 이룰 수 없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이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지켜야 거하는 것이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친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369장. 한번 가사 한번 찾아볼까요? 369장. 뭐라고 나와요? 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누가 나를 친구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불러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예,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님께 다 말하시면 돼. 우리 문제가 있게 되면 친구 찾아서 친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친구가 그 얘기를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잖아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들어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왜 복을 받지 못한다고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기도하지 않음으로, 간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복을 받지 못하네. 답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인생의 문제, 걱정, 근심, 고민을 누구에게 아뢰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을 우리가 그렇게 불렀는데 이 가사의 내용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입으로는 다 고백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 현실.
2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여러분이 기도만 하시게 되면 누가 다 맡아주신다고요?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뗄래뽕으로 수다 떨기를 좋아해요? 이제 끊으시려니까. 끊으세요. 그런 친구 차단시키라고. 저한테 가져오시라고. 내가 다 차단해 드릴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3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짐이 다 있다니까요. 예, 어떤 집은 그 인간이 속썩이고, 어떤 집은 자식이 속썩이고, 형제, 또 부모님, 또 등등 해서 다 짐이 하나 가득이에요. 얼굴은 편해 보이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 그런 줄 알고 있어. 자기만 그런 줄 알고 있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피난처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가 나를 멸시할 때가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니? 에? 너는 왜 이렇게 건강하게 생겼니? 라고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조롱한다, 조롱하지 않는다. 한 번도 안 하신다 이거예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얼마나 아프겠니? 얼마나 아프겠니? 네가 그렇게 아픈데 내 마음도 아프다. 누구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 이 가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죠? 정말 좋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고하고 맡기시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민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교회 좀 나오시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마음의 짐을 좀 정리한 다음에 교회 나갈게요. 바보예요, 바보 아니에요? 진짜 바보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안 나오는데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니까. 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아뢰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결론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16절 말씀
자, 우리가 예수님을 택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예,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하기 위하여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자랐어요. 더 알았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것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게 하여 아버지의 모든 복을 다 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이제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예. 그리고 17절에 가서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하면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셔야 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아니라니까. 에?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교회 오시면 안 돼. 큰일 나. 본인도 복을 못 받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나쁜 거를 옮기는 나쁜 바이러스가 된다고. 교회 들어오시게 되면 사랑하셔야 돼. 예. 옆 사람을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죠. 사랑스러운가 사랑스럽지 않은가? 예. 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으시고 우리를 계명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에게 말씀대로 배고픈 자에게 밥 사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병 주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엘파소 열림문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